설명한 것처럼 실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왜곡하고 있는 무지는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깜깜한 그 금은밤에 그 어두운 것이 끝이 없을 것 같지만은 그건 분명히 새벽이 다가오고 해가 뜨면 그런 우리가 끝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무지를 없앨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없애려고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속에 묻혀서 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참혹한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을 비유컨대 어둠을 없앨 수 없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죠. 우리가 불을 밝힌다라고 할 때는 어둠을 없애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죠? 어둠을 없애는 불을 밝힌다라는 말은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어둠을 없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지라는 어두움은 우리가 그걸 밝힐 수 없는 그리고 내가 그 어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이 아니라 밝힐 수 있는 어둠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왜 우리가 어두워진 것이냐라고 할 때 전제가 무언가 내가 있다라고 고집하는 것에 의해서 생성되어진 욕망적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성인의 길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성인이 지혜가 밝다라고 얘기한 것은 전부 다 이 어둠의 그림자가 되었던 욕망의 모든 부분을 갖다 털어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충분히 이해되죠, 그죠? 무지로 인한 마음은 유효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그게 사실, 팩트와 다른 것이다. 그 말이죠. 사실과 다른 것이다. 우리가 우리 이런 거 한번 봅시다. 내한테 어떤 영원한 존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겠죠, 그죠? 강하게 일어나면 영원한 것에 대한 강한 집착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탐욕, 이를테면 내가 아트만 나라는 것이 어떤 무슨 형태로든지 그게 있다. 그거는 영원히 안 죽는다 할 때는 이게 천상도 가야 되고 천당도 가야 되고 지옥은 안 가려고 이제 해야 되고 이게 뭔가 이게 죽음 뒤에 대한 또 욕망이 또 일어나고 살아서는 이 영원한 나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게 생기고 전부 다 나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진 지식들은 전부 다 실제로 사실이 아니다. 전부 다 왜곡되어진 것이다. 그 왜곡되어진 거가 할 때 내가 이런 얘기 하나 할게요. 아기를 못 낳는 여자를 승려라 그래. 승려. 돌석자 승려라 그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아기를 못 낳으시는 분을 갖다 승려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승려 그 부분에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되게 슬프고 돈도 많이 들어갔고 그랬다 그러면 그 뒤에다가 아무리 많은 말을 붙여서 미사역을 붙였건 어쨌건 간에 전제가 승려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만 아이를 낳은 적이 없죠, 그죠? 그러면 아들 장례식도 엉터리죠. 그 다음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도 아니죠. 아들 장례식에 슬펐다는 말도 아니죠. 그 뒤에 된 얘기는 전부 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했을 때 어떤 영원한 내가 있다라거나 또는 나의 본질적인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있음을 전제로 해서 일어난 생각들, 욕망적 생각, 분노적 생각, 시기질투심의 생각, 이런 생각들은 전부 다 승려의 아들 장례식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건 사실과 달라. 지금 우리 삶이 그래서 사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예를 들자면 이 병에서 차츰차츰 죽어서 나중에 어느 때가 죽어서 이게 전부 다 인연 따라 흩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흩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고집을 갖다 자꾸 이제 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내가 죽은 데는 천당을 가야지. 그래서 면죄부도 사고 막 이런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이제 반복되어지는 것인데 그게 전부 다 승려의 아들 장례식과 같은 거란 말이야. 험한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죽은 뒤에 뭐 비석에 내 이름을 새겨 다고 전부 다 헌질이라고 말이야. 또 이를테면 무슨 뭐 우리 아들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서 죽었으니까 국립공원에 거기에 가서 국립묘지에 가서 그 묻히고 이름이 거기에 탁 적혀 있으니까 막 그렇게 내 한 때문에 그렇게 그게 좋아 보이는 것이 실제 그게 사실과 부합하는 일이냐면 그것도 험한 일이란 말이야. 그건 비석이 아들도 아니고 그죠? 비석이 아들인가? 근데 그 실제 실상을 딱 들여다놓고 보면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사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법성원용 무이상 그렇게 법성에 얘기하죠, 그죠? 법성이라는 게 뭐냐? 존재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를 법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공성 내지는 니르바나. 법의 본질, 존재의 본질의 문제는 본질로 들여다놓고 보면 전부 다 비어있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외에 다른 얘기를 할 게 없단 말이야. 반면에 사물의 본래 성품이 없는 무자성을 인식하는 것은 유효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사람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의 자성, 다시 얘기해서 변치 않는 사람의 본질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게 무자성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이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인연화합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본질은 무자성이라고 자성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물이라고 그럴 때 물을 그럴 때도 우리가 H2O 그런단 말이죠. 그럼 물의 자성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누가 얘기하라고 물의 자성을 갖다가 잘못 지금 또 이것도 잘못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은 자성이 젖어드는 것이 자성이다 그래요. 젖어드는 것이 자성이다 그래요.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의 성질에 관한 얘기이지, 그죠? 물이라는 것은 젖어드는 습성이 있다라는 것은 성질에 관한 문제이지 자성 변치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변치 않는 것이 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H와 O로 분리해버리면 물이 안 돼버려. 물이 없는 거야. 물이 본질적으로 물이 없는 거야. H와 O가 합해져서 물이 되어 있는 것이지 이걸 H하고 수소하고 산소로 갖다 분리해버리고 나면 그게 물이라는 것을 어디서 찾아도 없단 말이야. 우리도 전부 다 인연 따라서 화합되어진 것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지 이걸 갖다 화장을 해서 싹 분리해서 그냥 뼈를 다 실제로요 아주 뼈를 화장할 때 그냥 많이 태워버리면 뼈도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를 갚은 없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무엇을 보고 나라고 그러겠는가? 불교를 정확하게 알면 이 세상 우주의 진실 자체를 그대로 사실대로 알게 되어 있어. 너무너무 사실대로.
대상을 인식하는 두 가지 마음은 서로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상의 무자성, 즉 무아를 인식하는 마음은 무지한 마음에 대응하는 강력한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 영원한 존재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그게 어디에 가장 좋은 처방전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약에도 감기에는 어떤 약이 좋다는 처방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가 자성이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무지에 대한 처방은 무아를 잘 관찰해봐야라.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집착을 하는 사람은 무아를 관찰해보면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아무리 찾아서 잡아보려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다. 그럼 내가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고 참착하지 않는다. 하물며 이제 세속에서는 사는 것이 내 자식에 대해서 자식은 실제 나하고 신경도 연결되어 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엄마하고 신경도 연결 안 된 사람입니다. 그죠? 모르는 모양이네. 탯줄이 신경이 없어. 탯줄은 그냥 대놓고 파이프, 단백질 파이프에 불과한 거야. 신경도 연결 안 되고 피줄도 연결 안 되고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끊어도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에이즈에 걸려도 아기가 에이즈에 안 걸립니다. 나올 때 혹시 아기가 다쳐서 어머니의 피가 아이의 피와 혼합이 될 때 그때 에이즈가 걸릴 수 있지. 실제로 어머니가 에이즈가 걸려도 아이는 에이즈에 안 걸리는 것은 그 파이프를 통해서는 에이즈가 전달이 안 돼요. 근데 희한해도 알코올은 전달돼요. 알코올은 애기 가졌을 때 술 먹어버리면 애도 금방 술 취해버려요. 똑같이 취해버려. 담배를 피워도 담배 타르라 니코틴도 바로 전달돼요. 최소한 담배를 피우는 여자들 애기를 가지려고 하면 최소한 6개월 길게는 3년은 담배 피우는 곳에 가서 냄새도 맡아요. 여러분이 뭐 옛날에 남편들 담배 피우는데 같은 방에서 그냥 앉아있고 그리고 애기 가져서 앉아있고 사람 잡을지 어지간히 한 거야. 무지하지. 그리고 요즘에는 발표되는데 또 간접 흡연 가운데서 담배를 피워서 뭐 이게 벽지고 옷이고 이런데 묻어있는 있잖아요. 묻어있는 그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서 오래 폐쇄된 공간에서 오래 있어도 이게 담배 피우는 효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은 버스 타지 마. 그 담배 버스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담배 버스를 담배 흡연자만 타는 버스를 따로 만들어야지. 버스 공간 안에서 폐쇄된 공간 안에서 창문도 못 여는데 그 공간 안에서 담배를 쭉쭉 피우던 사람이 같이 타서 옆좌석에 같이 타거나 뒷좌석에 같이 타서 앉아서 가면 담배 피우는 효과가 그대로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서 애기하고는 자식하고는 핏줄도 연결된 적도 없었고 신경도 연결된 적도 없었고 근육도 연결된 적이 없고 뼈도 연결된 적이 없어. 그거는 단지 인연에 의해서 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었어요. 적으로 연결된 그것을 내 거라고 그렇게 애착을 미친 짓이라. 이것도 이 손가락 이것도 내 게 아닌데 이거 여기 다치가 다 끊어지면 그냥 넘을 거잖아요. 그거 들고서 내 거라고 무슨 알코올에다 담가놓고 이거 내 거라고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갖다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을 왜곡시키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갖다 불러일으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내 거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거라는 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트만 절대적인 내가 뭔가 있다라고 고집하는 그 생각을, 그 무지한 생각과 그로 인해서 거꾸로 된 생각을 뒤집어 엎어줄 수 있는, 그걸 치료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행법이 무아법이란 말이에요. 불교는 모든 불교의 가르침을 갖다가 뒤에 어떤 사람들이 쓴 논문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보더라도 무아론이 전제가 안 되고 유아론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건 100% 비불교예요. 불교가 아니에요. 달라이라마께서 금강성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티벳 사람들이 금강성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사는 사람 가운데에서 유아론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또 그런 어떤 책이 있다면 그건 불교가 아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도교가 백날 떠들어서도 그런 진실을 갖다 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아론적인 내용이 꼭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구분을 다 할 수 있으면 절대 삿된 법에 빠져서 난리를 안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러면 귀신이 나온 것은 뭐냐? 귀신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은 없고 그게 다음 생으로 가는 것은 그냥 DNA와 우리 몸의 DNA와 같은 덩어리일 뿐이야. 그것이 뭐 들어가지고 어깨가 욱신욱신 쑤시고 뭐 눈이 희끗 까지고 그런 거 없어. 절대 없어. 사기치지 마. 그렇게 이제 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혹여 이를테면 다른 세계에 있는 존재가 들어올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천상에 사는 천상보살이 돕기 위해서 이를테면 내충스님처럼 이렇게 나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모양을 드러낸다. 그래도 그 신이 남을 해를 입히거나 그러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잘 구분을 해야 돼. 그 다음 생으로 유대한 것은 업덩어리일 뿐이지 그게 영혼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업의 덩어리야. 지금 우리가 몸에서 그 자녀를 낳았을 때 내 유전자가 전달되어지는 것과 같이 유전자 안에 유전 정보가 DNA라는 단백질, 이를테면 염기서예요. 기호예요, 기호. 요게 전달되질 뿐이에요. 그런 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무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무아를 철저하게 자꾸 관찰해봐야 욕심도 떨어질 뿐더러 내가 아가 사라지는 경계를 갖다 자꾸 이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무아를 성취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반야신경 얘기처럼 공성을 갖다가 우리가 체험했다 그런 얘기예요. 공성 체험을 했다. 깨달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공성 체험이 된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공성 체험이 된 상태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깨달았다 어쨌다 해서 사람들이 유아론적인 얘기가 거의 대다수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어떠한 인간의 고통도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대처법을 활용하여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통이라는 것이 오는데 고통이라는 존재 자체도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인연 따라서 그런
인과 연은 원인과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결과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다 없앨 수 있는 방법 역시도 그와 반대되는 일들을 갖다가 해나간다. 우리가 이를테면 도둑질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도둑질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꿀 수 있는 방식이 100% 것으로서 그걸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둑질을 한 습관은 결과가 왔을 때 고통이라는 것으로 올 수 있지만은 베푸는 것에 의해서는 절대 도둑질해서 오는 결과가 오질 않아. 모든 사람의 신뢰와 환영을 받는 결과가 온단 말이야. 이건 자명하죠. 그러니까 고통을 미심쩍이거나 또는 아무 근거 없이 또는 어떤 그 부처님이나 절대 신의 의지에서 기도를 하고 빌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그건 되지도 않는 소리다 말이야. 그런 문제는 전부 다 나의 마음에 달린 것이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그걸 갖다 행동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건 바뀌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상대적인 요소를 만나면 그들의 잠재력이 감소되는 사물들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단 말이죠. 아주 인색한 마음은 내가 보시하고 베풀므로써 그게 감소된다. 인색한 마음이 줄어든다. 그걸 우리는 도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내가 참고 또 내가 상대를 갖다가 이해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에 의해서 그게 줄어든단 말이야. 도우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게 차츰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을 갖다가 없앨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없앨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신을 믿는 대다수의 종교인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죽은 뒤에나 어떻게 죽은 뒤에 어떤 증명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란 말이죠.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는 마음이 본래의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럼 근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쉬운 말 같아도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습관이 워낙 오랜 시간 반복되어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잘 못 보고 안경을 하도 선글라스를 오래 끼고 다닌 사람은 안경 끼고서 보는 것이 더 정상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우리 업으로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계속 봐오고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는 것은 그런 내가 잘못되어진 집착, 다시 얘기해서 유아론적인 집착을 갖고서 보는 것을 갖다가 잘못되어진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그 유아론적인 게 사라졌을 때를 갖다가 이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한번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있는 그대로 본다면 죽는 것도 원래 있는 그대로 보면 되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죠? 죽는 것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야. 모든 존재들은 다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왜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없느냐면, 내가 집착한 것 때문에, 애착 때문에, 오래 살 거라는 것 때문에, 영원히 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을까 싶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한다는 문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런 집착을 전부 다 벗어버렸을 때
완전히 벗어버렸을 때는 가는 것도 완전히 낙엽 떨어지시고 한단 말이에요. 과메는 없어? 응? 없어?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 생사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견은 나고 죽는 것이 있지만 생사가 없다라는 것은 내 욕심이 사라지면서 원래 그렇게 태어나고 원래 그렇게 가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설명을 꼭 드리자.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짜지. 안 가려고 이제 막, 아이고, 눈물이 나고 내가 너희들 두고 어떻게. 근데 그렇게 해서 안 갈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안 갈 방법이 없잖아. 응? 뭐 울든지 불든지 할 때 뭐 치매가 걸리든지 뭐 벽을 떴든지 뭐 쿵쿵 차고 난리를 치든지 간에 뭐 방법이 없잖아. 그죠? 이건 뭐 어디 병원에 가자 그러지만 너 이거 가봤자 의사가 무슨 뭐 염라대왕도 아니고 무슨 뭐 명을 관장한 사람도 아니고 그게 뭐 의사 찌도 죽고 그러는데 뭐 의사 안 죽었다는 사람 봤어? 없죠? 예.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바로 본다는 것은 내가 욕심을 부리고 집착했던 것을 갖다가 해서 왜곡시켰던 것을 갖다가 자꾸 놔버리는 방법에는 방법이 전혀 없어. 우리가 뭐 신이나 부처님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소서 하고 바닥바닥 떨고 그렇게 하더라도 요거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보내자면 치매가 걸리고 싹 다 나가버리고 한 개도 몰라. 이걸 참 봐야 돼. 너 자꾸 나야. 내가 전에 그런 비유를 했어. 아이고, 애기를 내가 평생 내가 품 안에 품고 살아야 되니까 전에 누굴 보니까 애기가 장가가 버리니까 흔들리니까 내가 뱃속에다가 한 30년 품고 앉았었거든. 될까? 그런 적이 없어. 그러시죠? 그런 사람 있어요? 한 30년이나 한 50년 뱃속에다 애 넣고 다니는 사람 있어? 캥거루도 아니고. 캥거루도 나중에 다 내가. 그것은 마음의 궁극적인 속성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하게도 우리가 여기 봐봐요. 이 우리 속성이 이런 게 있어. 사람을 이렇게 그 사도세자처럼 깜깜한 공간 속에다 넣어놓고서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넣어놓고서 바늘구멍만을 하나 딱 뚫어서 빛이 아주 머리카락 많은 빛이 들어와도 눈은 그걸 보고 앉았어. 예? 그걸 안 거예요. 안 해봤다고? 해봐. 그 여러분이 방에 들어가서 불을 탁 켜는 것은 뭐 때문에 켜? 어두우니까. 누가 어두우니까. 이 소리는 들리잖아요. 이게 어두우니까 그러죠, 그죠? 눈에 이게 안 보여. 눈에는 눈은 뭘 본다고? 빛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이라는 속성은 항상 빛을 따라가게 돼 있어. 빛을 따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자 사막을 여행할 때도 별빛을 보고 따라가. 빛을 보고.
달빛을 보고 따라가고 햇불빛을 보고 따라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초가심장이 밤에 어떤 사람이 햇불을 들고 가는데 그 사람이 햇불 들고 간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 불빛마저 버린다면 그대는 진짜 다 버린 것이 된다. 빛을 그 눈은 빛을 따라가게 되고 마음은 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마음 돈 따라간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벌고 살지만은도 마음이 뭘 따라가느냐면 지혜를 따라가, 밝음을 따라가. 근데 우리가 돈을 죽자 살자 버는 사람도 어느 날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 거지? 그 어떤 참 고명한 수행자가 있다는데 내가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와. 근데 이 마음도 자꾸 자기가 어두운 줄 알아. 내가 돈을 벌려고 이렇게 식주인처럼 이렇게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돈 세다가 험하게진다니까. 그러면서 마음은 지혜를 따라가려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감쟁이들이 어떤 데는 야, 그 불교 믿느니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멍청한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죠? 지 뭘 믿어? 늙어서 털리 떨고 해서 그걸 뭘 믿어? 이빨 다 빠지고 돈도 못 벌어오고 뭐 맨날 일어나면서 어이구 내 허리야. 그래서 그걸 뭘 믿어? 나중에 무슨 죽고 난 뒤에 무슨 이름을 믿고 앉았을 거요. 뭘 빽다구를 믿고 앉았을 거요. 뭘 믿어? 그냥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것일 뿐이죠. 그죠? 등 가려울 때 50개 나가지고 등이 안 가려주니까 좀 긁어주소. 그렇게 그런 것 정도 하는 것이지. 그 뭐 별 볼 일도 없잖아. 그것도 기분 나쁘면 효자손 갖고 그렇게 앉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왜 와서 요 얘기를 듣고 앉았느냐 하면 뭔가 내 마음이 반짝반짝 클 때가 있어. 그죠? 예? 아이고 그 부분에 내가 그렇게 어두운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만 오라. 스님 말씀을 듣고 하면 요즘에는 그래도 집에 가서 1시간은 괜찮아. 하루도 안 갈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좀 그래서 하루 종은 괜찮고 법회를 그만 한 줄을 빠졌더니 그냥 내가 한 열흘 동안은 멍하고 살았네. 이제 내가 토굴에 들어간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법문을 못 들어서 어떡할까요? 그 소리를 내가 이해를 한다고. 이해는 해. 그래서 이 마음은 속성이 어떠냐면 이 눈이 빛을 따라가듯이 마음은 밝음을 따라가려는 것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영감님들이 안 밝으면 그 부분은 안 따라가. 예. 성복이 안 돼. 술 먹고 들어가가지고 깨끗 고함지려서 하면 어째 저렇게 깜깜할까. 답답한 게 그 깜깜해서 답답한 거다. 그리고 막 그냥 좀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뭐 지식적인 걸 가지고 막 떠들어서 하면 그거 아닌데. 왜냐면 지식적인 것은 책상다리 고약 붙이기라. 자다가 말이야 옛날 이맹래 고약이 있었어. 옛날에 부스럼 나무 거다 딱 붙여서 뭐 금전 고약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죠? 자다가 고약 붙여놓은 게 떨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자다 보니까 책상 밑에 들어가서 잤던 거야. 반쯤. 그러면 잠은 오고 방바닥에 뜯어보니까 이맹래 고약이 떨어지는 게 더듬겨서 그럼 붙인 게 딱 책상 여기다 붙여. 책상 다리에다 고약을 딱 붙여놓으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책상 다리에 고약이 붙어있고 아픈 데는 안 붙어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이 말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키워줄 때는 애들이 전부 다, 먹는 거, 입는 것에 복종을 하거든? 그러잖아요, 그죠? 조금 지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받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마음을 보면 그것을 딱 스톱시키는 거야. 아, 이거 아니구나. 영털이구나. 이 어머니 아버지가 술을 먹고 싸우고 앉았다. 왜 저럴까? 엄마가 밍크 코드를 사왔다 그러면 애들이 엄마를 위해서 어머니 참 밍크 코드 뭐 어쩌고저쩌고 좋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아니 뭐 많대나 딱 그 소리. 그럼 맑은 그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끝까지 자식에게 마음의 맑은 모습을 못 보여주면 그 실패하는 거야. 그럼 여지가 그러잖아. 돈 안 내놓은 그 이제 어머니 아버지 죽을 때가 다는데 뭐 유산 저렇게 안 내놓을까 하고 막 우기고 싸우고 뭐 설 때가 되면 뭐 와가지고 쌈박질만 돈 때문에 쌈박질만 하고 간다. 왜 그러냐? 그럴 때는 서로 어두워져가 욕심 때문에 어두워져. 부모도 어두워져 있고 어두운 이 것을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생각을 한다고. 전에 LA선가 어디 전기불이 나가버린 적이 있어. 그죠? 다 잊어버린다. 전기불이 그냥 깜깜하게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갑자기 길거리 가던 사람들이 야구방망이 들고 가지고 유리 깨고 들어와서 막 히덕거리게 훔쳐가고 카메라 앞에서도 막 히덕거리게 훔쳐가고. 그런데 전기불이 꺼져서 어두워졌다 그 얘기지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전기불이 이 지혜로움이 다 꺼져서 어두운데 같이 뚱쳐먹자 그 얘기거든. 그러면 이건 난감하지. 서로 죽어 잘못하면.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신사임당이 한 말이다. 아이들한테 지혜로움을 갖다가 그 정신을 가르쳐주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유산을 물려줘서는 안 되지 마. 유산 가운데 정신적 유산이 가장 큰 것이다. 그러니까 출가한 승려들이 출가라는 것은 정신적 영역을 밝혀주는 곳이에요. 정신적 영역을 밝혀줄 수 없다면 그런 죄를 짓고 앉는 것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앉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보면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는 마음이 본래 인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마음의 긍정적인 속성입니다. 이것은 유효한 인식을 바탕에 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인식이라는 게 마음인데, 마음이라는 게 같이 항상, 욕망이라는 마음, 어두운 마음이 일어나서 그 욕망이라는 마음이 자꾸 이제 좀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갈 때도 많지만, 그러나 항상 그리워하고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이걸 이제 깊숙이 이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마음의 본성이 긍정적인 속성에 익숙해지면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몸이라는 것은 이게 발전을 시키려고 해도 이게 그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이번에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어디지 소치인가 거기서 그런데 어제 모태범인가 누가 4등 했다 그러네. 근데 얼마나 4년 동안 깔고 닦았는데 4년 했잖아요. 저번에 1등 했지만
사정했단 말이야. 근데 몸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실제로 그 한계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바꾸는데 한계가 없다고. 성한 마음을 확대시키면 시킬수록 이게 엄청 커져버려요. 무한하게 커져버려요. 이 마음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 마음이라는 그 좁게 마음을 먹으면 바늘을 꽂을 때도 없지만 넓혀버리면 천지가 다 들어가고도 남는다. 그랬거든. 그래서 마음의 속성은 이제 그 선심으로 익숙해지면 그 선한 생각으로 점점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으로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해서 그게 커지고 자꾸 커지면 이게 무한대로 넓어져요. 나중에는 그 마음이 무한대로 넓어지면서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되시는 분들은 몸을 갖다 32가지로 변형시킬 수 있는 힘도 나옵니다. 그럼 결국 마음의 양이 확대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양이 확대되면서. 그 얘기 뒤에 바로 해야 돼요. 마음과는 다르게 몸은 아무리 긍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도 무한히 확장할 수, 무한대로 나갈 수 없어요, 몸은. 없습니다. 이것은 몸이 아주 거친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봐요.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음이 그렇게, 마음도 미세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거칠은 마음이 있고, 그것이 이제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또 물질로 이게 바뀌어져 있는 것이 몸뚱아리라고. 그리고 우리의 업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업은 굉장히 미세한 업들이고, 요것이 구체화돼서 몸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있을 때는 굉장히 이거는 거칠고 아주 그 좀 뭐라 그럴까, 그 덤성한 그런 마음의 한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을 읽을 때 이게 전부 다 몸은 마음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보려고 할 때 몸에 의해서 작동되어진 거칠은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파악할 때가 많단 말이야.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같은 분은 타심통이 생겨서 실제 물어보지도 않고 몸뚱아리를 보지 않아도 그 마음 흐름을 움직임을 직접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기껏해야 거칠은 모습을 보고서도 잘 알 수도 없고 그냥 희미하게 알 뿐이지만은 그러나 수행이 깊어지고 마음에 깊숙이 마음을 갖다 수련하고 들여다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일으킨 미세한 마음을 보고서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갖다 안단 말이야. 이 몸은 이 무한한 확장이 안 돼요. 내가 무슨 아무리 내가 힘을 올리더라도, 내가 들어보니까 원숭이 있잖아요. 그죠? 긴팔 원숭이, 나무에 매달려서 이쪽까지 저쪽까지 휙휙 다니는 긴 꼬리 원숭이 꼬리를 가지고서 지가 대롱대롱 달려있고 그러잖아요. 그 팔 힘이 인간 운동한 씨름 장사하는 장사들의 몇십 배예요. 절대 못 이긴다. 왜 이거 평생을 걔들은 매달려서 사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거칠은 지수화풍의 거칠은 요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칠은 요소는 확장이 잘 안 돼. 여러분 밀가루도요. 밀가루도 재분을 잘해서 아래 가는 가루가 있을 때는 국수를 아주 얇게 뽑아도 다 뽑아져요. 근데 거칠게가 밀기울 섞여있고 그러면 뚝뚝 수제비밖에 못해. 칼국수를 해놔도 칼국수가 뚝뚝뚝 떨어져서 젓가락을 아주 건져 먹으려고 그러면 거의 따라 올라오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거칠은 업에 의해서 이게 몸뚱아리가 된 것이 확장이 잘 안 되는데 마음은 이게 확장이
아주 빠른 속도로 될 수 있어요. 마음 고쳐먹기가 사실은 몸 고쳐먹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마음 고쳐먹기가. 왜?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형체가 별로 없어. 바꾸면 그냥, 이거는, 우리는 몸은 이거 고치려고 그러면, 또 집이나 이런 것도 고치려고 그러면 뭘 다 때려 부셔가지고 그걸 갖다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몸도 고치려고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고치는데, 마음은 내가 먹으면 고쳐져. 그 마음 먹으면 고쳐져요. 예. 근데 하도 고집이 세가지고, 고집 딱 집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잘 안 고쳐지는데 왜 안 고쳐지냐면, 고치려고 안에 지퍼가 있었어. 딱 고집 한 번 있어. 그런 사람 와서 골치 아픈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또 외부에서 말이야, 다 그냥, 아주, 집이나 저런 것들은 아주 부식이라도 하겠지만, 요걸 부시려고 그러면, 지 마음을 부셔주려고 그러면, 막 몸도 화를 내고, 마음도 화를 내고, 그 화를 내가지고 난장판을 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고집되지 마. 그건 법집이란 게. 이렇게 거친 속성을 가지고는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다. 무지한 마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때는 실제에 대한 잘못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지. 지금 내가 지혜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고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뭔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 전혀 잘못하고 있다.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어. 전화 왔어.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그런 무지 때문에 자꾸 그 잘못 보고서 잘못 판단하고서 잘못 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행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실제는 무엇인가? 사실은 어떤 것인가? 사실 존재에 관한 잘못된 마음은 또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서 마음은 실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실제 또는 실유에 대한 공성에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철학적 명기에서 이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이제 스피노자, 파스칼 같은 이런 사람들도 이게 이제 또 사르트르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실제하는 것이 실존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초보적 철학에 불과하고 그것이 실제에 대한 말은 많이 주소해놨지만 사실상은 정확한 그 실제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바로 얘기한 것은 그게 별로 없다고. 말만 복잡하지. 본래의 공성이 공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완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류를 입증할 논리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자, 요 얘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요 여기 실제 존재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증명이 되어진 게 한 개도 없어요. 물리학자들도 처음에는 입자가 이게 실제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건 더 이상 안 깨지는 거 아니냐. 나중에 해보니까 또 다 더 깨져. 소립자. 갖다 소립자에서 또 해보니까
영자, 순자 밑에 광자라는 게 또 깨져. 영자, 순자는 빼고요. 광자를 분석해 보니까 이건 물질이 아니고 에너지화 돼버려.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자가 에너지가 돼버려. 그러니까 공성으로 쏙 들어가버려. 그 물리학에서도 그럼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보면 없단 말이야. 그 변치 않는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절대적인 신이, 영원한 신이 있다라고 하거나, 또는 영원한 아트만이 있다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지수화풍이라는 그 원소가 원래부터 있는 것이라고 바람들은 그 주장을 했다고. 지수화풍공이 원래부터. 그러니까 땅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것도 지금 호킹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빅뱅 원리에 놓고 본다 그러면 지수화풍도 원래 있었던 게 전혀 아니고 뒤에 물질의 현상이 질량을 가지면서 변해서 일어난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 아트만, 우리 마음속에도 아트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걸 브라만교가 기원전 1300년부터 일어났으니까 그게 한 3300년 전부터 주장을 했지만도 아직까지도 한 번도 실제 있는 것을 갖다 증명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도 없어요. 논리적 근거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 정확하다는 것은, 공성이라는 것은 지금 내버려둬도 물리학에서 다 이미 말씀을 했고 우주학에서 다 지금도 증명을 하고 있고, 지금 공성, 물질의 공성이라는 것은 100% 증명이 다 됐어. 지금 증명이 다 됐단 말이야. 그리고 아트만이라는 것이 영원히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미 증명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하는, 영원히 실제하는 자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한 건도 실제하는 것이 있다라고 증명되어진 것이 있거나 증거가 있거나 이건 없다는 겁니다. 누가 좀 진보적인 기독교 학자가 한겨레 신문에 글을 쓰는데 그렇게 써놨대. 하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는 참으로 오랫동안 논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를 있다고 증명하지도 못하고 이제 없다라고 얘기하자니까 좀 서운하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 세계 여러 학자들이 전부 한 2000년 동안 논의를 해도 있는 것이 증명이 안 되니 이제 참 애터질 논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베팅론을 들고 나왔어. 어떤 사람은 어떤 철학자가 어떻게 베팅을 하냐? 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왜? 없다고 했다 가서 진짜 있으면 큰일 날 일이니까. 있다고 했다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철학이 얼마나 웃기는, 이거 무슨 뭐 주식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한 소리겠지. 그러면 있다고 주장했다가 뒤에 가서 없으면, 황당하기도 하겠지만,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오류를 많이 범하고 살았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알 거냐 말이야. 예? 나는 차라리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없다고 베팅을 했다가 가서 있으면 이제 알았네요.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증명이 안 돼.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허구를 믿느냐, 실제 증명 안 된 것을 믿느냐, 또는 확실한 걸 믿느냐 라는 것은 불교의 아주 대단한
명제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불교는 허구나 증명 안 된 것이거나 이것은 막연하게 믿는 것은 절대 불교는 용납 안 했어요. 따라서 불교는 무엇을 믿느냐? 전부 다 실제 실상이 영원한 존재는 없고 인연 따라서 전부 다 일어나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실존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거기에 의해서 내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나를 내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공부를 안 하면 뭔 공부를 해? 반면에 신류를 입증할 논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류는 실제 있다라고 하는 뭐가 영원히 안 변하는 것이 실제 있다라고 하는 신류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길들여지지 않은 의식들 뿐이다. 그러니까 있다라고 고집되어진 생각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산에 산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꿀을 잡수셨나? 산신이 있어 없어? 응? 산신이 있다고 증명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허구라니까. 그냥 달래는 거야. 산신 좋아하는 사람 달래는 거야. 그럼 산신이, 나는 산악령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한번, 무슨 경이라고 해서 내가 읽어보니까, 앞산, 뒤산, 산악 대신, 옆산, 또 이쪽 옆산, 저쪽 옆산 산악 대신, 또 뭐, 높은 산, 낮은 산 산악 대신, 먼 산, 가까운 산 산악 대신, 그 정도 그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그 세계를 자주 요즘 생각을 자주 나도 여기 여수 앞바다에 있는 용왕은 말이야 참 더러워서 못 살 것 같다. 이 끝에 기름을 끼얹어서 뭐 국민 용왕 용궁이 그냥 맨날 오염돼가지고 그냥 별주부도 거북이도 바닥 거북이도 기름이 오염돼가지고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다리가 어디 뭐 병통 나가지고 병원에 입어놓고 볼락이도 그냥 지름이가 그냥 녹아가지고 그냥 그렇고 바다 그 용왕이 다니는 정원이 그냥 다 미역이랑 다시마랑 싸각이랑 다 녹아가지고 흐물흐물하고 이게 참 그래서 용왕이 있으면 상당히 불타받았을 거야.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다니면서 가끔 갔다가 이제 그 미국의 핵 잠수함들이 다닌답니다. 다니는데요. 밑에 상당히 바다 밑에 다니면서 용왕 궁전하고 부딪힌 적은 없대요. 부딪혀가지고 배가 빵꾸 났다는 적은 없다니까. 뭐 미사일을 맞았다니 그런 건 몰라도 없대요. 그래서 누가 그래 나한테 전화가 와서 스님 숙전사는 왜 용왕 기도를 안 합니까? 그래서 글쎄 말이요. 참 석전사 주지가 자비심이 없어 그래 내가 대답을 그랬어. 이제 용왕으로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위로를 내가 속이 뒤집혀서 못해. 응? 그 있지도 않은 것을 갖다 내가 바다에 배 타고 가서 용왕 대신 하고 내가 왜 부르고 다니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승려가 아들을 낳았어. 그래,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집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애를 잊어버리고 찾아다닌다고. 아무개야, 내 아들 아무개야 하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승려의 아들이 길을 잃어서 길 찾는 승려처럼 내가 용왕을 부르고 다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보겠어? 돌석자니까. 예? 돌석자니까 아들을 낳으면은 돌이요? 석자를 낳겠네. 돌 아들을 낳겠네. 돌? 그러니까 그래 또라이를 낳겠다. 예? 돌라이니까 또라이. 우리가 산다라는 게 헛짓 안 하고 살기가 참 어려워요. 예? 헛짓 안 하고 살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또 실제 헛짓을 하는 사람은 또 실제 사실을 행하는 사람 보고 또 헛짓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저 멀리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다니면서 헛손질을 해서 아이고 저 사람 미쳤나 보네. 왜 헛손질할까? 이 뿌리는 비료는 손에서 안 보이고 밭에다 비료 뿌리고 다녀요. 비료를 저 뿌리고 다니니까 저 멀리서 뭐 비료는 안 보이잖아요. 저 다니면서 허공에다 헛손질 하고 다니까 저 미쳤나 보네. 그거는 비료 뿌리고 다니는 게 맞거든. 사실이거든. 그걸 본 사람이 잘못 본 거죠, 그죠? 그렇게 거꾸로 보는 게 부처님을 또 돈 닦는 사람을 저 무슨 저렇게 헛짓을 하고 앉아있나. 모르는 사람도 그래서 아이고 그 절에 들어가서 스님들 뭐하고 산다냐고. 술도 못 먹고 깎아면서 어떻게 살고 하냐. 안 깎아봐야 저거들 깎아보지. 저거들 깎아보지. 아주 깎아본 것들은 저거들이지.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 뭐라 그러냐. 이제 가까이 가서 비료 뿌리는 걸 보니까 아이고 우리도 비료 뿌릴 걸. 이제 수행하는 사람을 보고 나중에 지도 늙었을 때 기운 다 빠지고 글쎄 나도 젊었어. 이제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제 그때는 지금 생각 같으면 일찌감치 내가 좀 돌을 좀 닦았으면 좋았을 걸. 그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시집 안 갈라 그랬었죠. 내 시집을 갔든가 어째? 네?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왜 시집을 갔든가 그냥 수행을 했으면 좋았을까. 그러게요. 네? 그건 제일 후회되네. 네? 모르니까. 그 아까 무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결혼해서 사는 것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야. 깜깜한 노릇이긴 해도 그래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냐. 네? 또 안 살 수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 출가하면서 지금 인도는 그래서 이제 새끼 낳아놓고 키워놓고 허망한 때쯤 되면 그건 출가기라 그래서 그 남자들은 그냥 같이 가정 놔두고 그냥 떠나서 그 전국으로 돌면서 수행을 해. 여러분도 그냥 떠나고 싶을 때가 들어있죠? 보따리차가 떠나고 나가가지고 주차장 나갔다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 많죠. 주차장에 왔다 갈 데도 없고 친정에 가자니 친정이 뭐
이제 친정 어머니가 다 그냥 골골 다 그래가 있지. 어디 동생 집에 가자니 또 싸우고 온 거 같고 창피해서 못 가고, 어디 뭐 딸 집에 가자니 딸한테 또 싸우고 왔나. 그러니까 가서 조금 가라앉고 보니까 차 속에 타가지고 가라앉고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도 뭐 내 집으로 돌아가자니 내 집이 되나 또. 하지만 이것을 논리적으로 천착해 들어가면 신류, 즉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들어가건 물리학적으로 들어가건 우주학적으로 들어가건 뭐로 해서 들어가서 본질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전부 다 분석해서 깊숙이 들어가면 전부 다 제로 가요. 공성이. 공성이.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무언가 끝으로 드러난 모습과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 다른 경우를 많이 발견합니다. 즉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은 끝으로 나타난 모습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 끝으로 드러난 모습과 실제 안에 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많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 보더라도 실제 모습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영원한 실체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들 변해서 어저께가 오늘이 됐고 어저께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어저께 결과로 내가 오늘이 됐지만 오늘의 결과가 또 내일이 오고 내일이라는 것은 또 오늘로 변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제 있었던 게 꼭 나의 오늘이냐면 오늘은 아니에요. 그래서 연결되어진 것은 업의 상속 이어진 연결선상밖에 없지 실제 실체가 있어서 연결되진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속적인 일에서는 누군가가 깨어났다고 말합니다. 깨어남은 나타난 모습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모순 때문에 생깁니다. 무언가에서 깨어나 본래의 모습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꿈과 같은 상태에서 얼마나 자주 깨어나는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다가 우리가 깨어났다 그러면 꿈은 사실 그게 현상이 아니라 허망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죠. 꿈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허망하냐면 꿈을 꾸긴 꾸는데 일어나서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그거 허망해.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서 깼다. 그럼 깨어나 꿈에서 있었던 일이 깨고 보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에 그 얘기 안 했대요. 어떤 분이 나하고 연수 가가지고 같은 방에 잤는데 아침에 밥 먹으러 가자고 깨우니까 일어나가지고 성질을 꼴딱 내가지고 내가 지금 한참 꿈에 돈 세고 앉았는데 이거 완전 스님 그걸 깨우면 어떡하냐고. 내 꿈에 돈 세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내가 아이고 스님 더 주무시죠 그랬더니 한 5분 좀 누웠더니 비름을 다시 자니까 꿈에 돈이 안 나온대. 그건 꿈 얘기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실제 내가 이렇게 꿈 상태에 있다가 각이라는 것은 깨어났다는 거죠. 깨어나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꿈과 같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닌 걸 붙들고 살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하나한 걸 붙들고 이게 전부 다 부들부들 떨고서 막 난장판을 치고 울고 불고 싸우고 찢고 먹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에서 내가
누구한테 쫓겼다. 그 꿈에서도 쫓기니까 식은땀 쭉 주려고 막 이불에 땀이 다 적시고 그러는데 하고 막 한참 쫓기다가 막 땀이 쭉 주려고 막 숨이 가쁘고 그렇게 했는데 살짝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건 꿈이지. 그 생각이 살짝 들어가지고 꿈이라 그러면 조금 안에서 꿈이니까 조금 달라져. 의식 속에서. 꿈 속에서 달라진다니까. 그렇게 꿈 꿔본 적 있어요? 가끔 그렇게 꿈을 어떤 데는 꿈은 막 굉장히 복잡한 꿈을 꿨는데 이게 꿈이지. 그러면 꿈 속에서도 좀 지가 뭘 알아서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런다. 그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요걸 꿈이라고 하면 꿈인 줄 모를 때는 지금 죽겠는 거야 사실은. 돈을 내가 몽땅 많이 벌었는데 몽땅 그냥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날라가 버렸어. 그 이걸 꿈에 우리가 진짜 꿈꾸듯이 꿈꿨을 때 돈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식은땀 쭉 주려고 그러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꿈임에도 불구하고 식은땀이 나고 애가 터지고 우라통이 터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꿈이구나 싶으면 그래 이게 돈 잃어버리는 이게 꿈이지. 꼬집은 뭐 꿈이 아닌지 꿈이 아닌지 계속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도 꿈이야. 그래 건강에서는 일체유의법이 일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욕망적인 삶 이 모습이라는 것은 유의법이 영웅한포이나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런 그렇다는 얘기가 그 비유의 얘기지만 사실 실제예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얘기는 이와 같이 꿈과 같은 이 현상에서 마치 우리가 현실에서 꿈을 꾸다가 깨어나버린 것처럼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연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 얘기 다 했다 이제. 뭘 더 이상 어떻게 돼? 그래서 깨달았다 그래서 깨어났다는 뜻이야. 미몽 속에서 전도몽상 속에서 그 원리 전도몽상 그러자는 게 반야신이야. 원리했다. 아 요 얘기가 재밌는 생각. 저 울릉도에 가면 좀 구장을 써붙여요. 구장을 써붙이는데 뭐라고 써붙이냐면 백남각시가 뭐냐면 백남각시가 뭔지 모르죠. 잡으면 냄새 되게 나는 요만한 빨간 벌레 있잖아요. 입주하게 생긴 벌레 그 냄새 노린재 비슷해요. 냄새가 옛날 지붕 속에서 이게 많이 나오거든. 네? 새내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걸 백남각시라고. 속거 빨리 멀리 가. 걔가 그걸 배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원리 전도몽상 원리.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꿈에서 깨고 나면 꿈에 있었던 그 일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찢고 볶고 했던 게 전부 꿈이야. 아무리 여러분이 붙더라 그래도 안 붙더라도 이 몸뚱아리 붙더라 그래도 푹 늙어서 죽어 가버리지. 돈 붙들라 그래도 돈이 뭐 붙들어져 있나? 돈을 붙들고 앉아있는 사람은 지독한 사람이야.
무지무지한 사람, 난 맞아. 근데 존경스러울 정도로 무지무지하다. 그 빠져서 도망가는, 그 마치 내가 그런 비유를 해. 손에다 물을 이렇게 떴어요. 떠가지고 5걸음만 그러면 다 빠져버리잖아요. 걸어가면 손 사이로 다 빠져버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그게 돈이라. 요걸 딱 요래가지고 막 하나도 안 세게 해가지고 막 요 손에 경련이 나든지 말든지 요렇게 종이에서 그러다 나중에 이제 손이 딱 경련이 나가지고 푹 한꺼번에 나버려. 아, 나는 그래서 돈을 갖다 또한 붙들고 앉아서 하는 사람은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저기에 욕심이 붙어가지고 평생을 저 욕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붙들고 앉아서 저 꿈을 꾸고 앉았다는 얘기는 무지무지한, 진짜 무지. 무지무지한, 무지무지한, 이게 무지무지하다, 무시무시하다 그래. 무지무지한 이게 사람이야. 겁나는 사람. 염라대왕이 문 밖에 와서 갑시다 그러는데도 베개 밑에 통장 잡고서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어딜 가, 내가 어딜 가, 여기 와서 지독해. 정말 지독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상 꿈 같아. 그러니까 스산 선생님 시를 몽중사를 자주 얘기 안 해줬다는 거지. 스산 선생님 어디 가서 이제 행각 나가셨다가 오늘 이제 집에서 어떤 개 크고 같이 사랑채에서 잤어. 그래 주는 아침 밥을 한 끼 얻어먹고 가서 이제 가려고 인사를 드려 주인한테 가니까 이제 그 옆에 같이 잤던 사람이 이제 뭐 공지사를 해주고 가야 되잖아. 밥을 한 끼 얻어먹었으니까 숙박비를 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인들은 내가 어쩐지 꿈을 꿨는데 굉장히 상스러운 꿈을 꾸고 집터가 좌측면 500호고 학이 나라를 펴고 뭐 이제 설명을 해. 그래서 선생님 옆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뒤에 나오시면서 시를 한 수 어디 가다가 당신 항상 그 집필물 갖고 다니시거든. 가다가 그 고개에 앉아서 내가 어쩌니게 같이 어떤 집에서 잤노라. 그 객이 주인한테 어쩌니게 꿈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주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았어. 그 뒷구절이 이제는 꿈 속에서 꿈 얘기하더라. 지금 네가 짓거리는 그 자체가 꿈인데 또 어디다 꿈 얘기 또 오고 있냐. 꿈이 막 이중으로 겹쳐가지고 몽중사는 시에 그렇게 나와 있다. 꿈에서 꿈 속에서 꿈 얘기를 한다 그 말이 그죠? 꿈 속에서 꿈 얘기. 참 불편하고. 근데 이제 어쩌면 꿈만 꿈인 줄 알지만 지금 살아가고 지금 네가 얘기하고 있는 그게 꿈이라고. 근데 여러분 꿈 꿀 때 그래도 악몽을 꾸는 것보다는 재밌는 꿈을 꾸면 좀 좋겠죠, 그죠? 예. 그 배우를 해도 말이요. 유동근이처럼 임금님이 돼서 뭐 그냥 그 뭐 가짜라도 밑에 신하들이 그냥 그 나이든 신하들이 전하고 허리를 굽히면 그래도 그 가짜라도 그럴 때는 또 호흡을 잡아줘야 카메라에 잡히니까 그 반말하자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실제 왕이 돼가지고 밑에 신하들이 전하하는 것이나 유동근이가 촬영하면서 밑에 신하들이 전하하는 것이나 그게 그거라고. 응?
유동부인은 그래도 하다가 대사를 하다가 요거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뭐 전하 절대 안 되옵니다. 쪼개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만 화를 내는 척하는 하지만은도 실제 왕은 성질이 되게 날 거 아니죠. 그게 실제 왕이 유동부인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도 성질. 유동부인을 하기 싫으면 나는 안 할래요 그러면 되는데 이게 왕은 또 안 할래요 그 소리도 잘 못해. 그래서 이강수, 춘원 이강수의 꿈이 점이죠. 하루쯤의 꿈이라. 여러분, 내가 많은 돌아가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가끔 있는데, 그래. 뭐라 그러냐면, 자식들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제주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면 스님처럼 살았을 텐데. 다 살아놓고. 지금 다 한 곳을 그러죠. 다 살아놓고만 모르겠지. 살아보니까 다 쓸데없습니다. 꿈 깹시다. 네. 끝. 아, 네.